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우리가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제 14장에 보면은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믿음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에, 소망하는 것들에 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에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4장의 믿음에 관해서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갈렙입니다. 믿음과, 그리고 또한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 순종하는 것으로서 결론이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거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목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났던 상황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부패한 속에서 나타난 그런 타락한 부분들이거든요. 진리를 대받아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만연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한 진리를,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제가 이제 교리 공부 시간 때도 여러분들에게 한 2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녹화된 것도 보면 벌써 한 2번이나 제가 그 이야기를 삽입을 시켰을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전적 타락이 인간의 모든 모습 속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영향이 어디 속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 한계에 부딪히는 게 함께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인간의 뇌 기능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뇌과학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의 뇌의 기능이 왜 이렇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까? 인간이 왜 이 뇌 기능을 100% 활성화를 할 수 없을까? 분명히 뇌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 뇌 기능을 10%도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 인간인들이 그 기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속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가 천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엄청난 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할 정도의 그 차이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보이더라. 아담이 바로 그 뇌 기능을 100%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이런 뇌 구조는 우리의 뇌 구조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은 이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계를 이미 다 넘어서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화 단계에서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는 부분들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아담의 행위로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어떤 초자연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의 행위를 도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행위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그의 행위를 도왔어야만이 이 행위를 지킬 수 있으면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은 공의적인 입각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뇌 기능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상태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객길로 잠깐 갔는데 믿음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순종은요, 지금 이 시대는 아담의 시대와 다릅니다. 아담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새 직분을 주실 때에 그 모든 이해의 능력, 그리고 해석의 능력,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 능력이 함께 가미되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속에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뭔가 하면은, 물론 아담도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은, 인간의 연약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욱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인데,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는 일반적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그 믿음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구원의 백성인 그에게,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켜나가는 일에 그의 의지가 발동되도록 합니다.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리적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잘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소화가 이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에 이르는 그런 길들을 걸어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과 그리고 또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들은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모습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갔지만은, 그렇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을 두루두루 살피는데, 이 가나안을 살피는데 40일이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을 했던 것이 40일이 된다는 건 사사시 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속에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0명은 바로 자신들이 눈으로 봤던 것들, 자신이 들었던 것들, 이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다. 이 가나안 거민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상들이다. 그들의 성은 철옹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은 곧 죽음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 말이야. 이것이 10명의 선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줬노라 라는 부분에서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에 갈렙이 먼저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아니다. 이 10명이 말한 말이 틀렸다고 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맞다. 옳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분명히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했고 거인 족속이고, 그런데 단순한 거인 족속이 아니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새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 확실히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나안을 우리는 차지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갖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더라. 그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걸어왔던 40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60만 3,548명이 자연사가 아니라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징벌에 관한 사망이었습니다. 징벌에 관한 사망과 자연사가 함께 이 속에 40년 속에서 무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뒤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갈 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이렇게 거쳐오면서 여호수아도 어느덧 나이가 90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정복을 하기에는, 앞장서서 나가기는 여러 가지 부분에 기력이 많이 쇠하였습니다. 이런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기업의 분배를 하게 됩니다.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은 이미 우리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그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 사해죠. 요단 동편과 그리고 서편,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았죠, 그죠? 두 지파 반이 어디였습니까? 므낫세 반지파하고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았죠, 그죠? 르벤과 그리고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만 기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나면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정복 전쟁의 7년의 정복 전쟁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기력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미 내가 이 모든 부분들을 이기게 하였고 너희들이 이 모든 정복 전쟁을 지금까지 봐왔던 거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싸울 수 있긴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들 이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너희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9지파 반, 2지파 반이 여기서 이제 기업의 분배를 받았죠. 그죠? 2지파 반은 이곳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았고 이제 9지파 반이 이곳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습니다. 이때 9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한 지파는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누구 지파입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 가셨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레위 지파가 빠진 이 자리에 누가 들었습니까? 요셉 지파가 들었으죠.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장자의 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두 분깃은 에브라임과 그렇죠. 므낫세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그래서 이제 9지파 반이 되는 겁니다. 여기 므낫세가 여기 들어오니까 그죠? 예. 자, 이런 속에 이제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될 때에 기업의 분배를 두 가지의 원칙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분배를 줄 때 두 가지 원칙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원칙을 주나요? 그렇죠. 모든 가족의 그 개수대로 주는 겁니다. 개수에 입각하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원칙입니까? 지역을 뽑아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성진이와 그리고 인지간사가 이래 있는데 둘 다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그러지 고생이 눈에 훤히 보이는 곳에 가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결정을 딱 가집니다. 기업의 분배를 할 때.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그것에 모두 다 순종하는 입장에서 그 자리를 그 지역을 기업의 분배로 여기고 정복전쟁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비라는 것이 이제 또 등장했죠. 그죠?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제비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발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또 희한한 일들을 또 많이 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 교단 같은 경우도 보면 총회장 뽑을 때 한때 제비 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은 환호를 지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한숨 푹푹 쥐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비 뽑기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요행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란 이런 원칙 속에서 이 제비 뽑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제비 뽑기 앞에 모두 순종을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분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때에 제비를 뽑을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는 제비가 아니다. 약속을 실현해달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핵심 인물입니다. 갈렙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미 이때는 정복전쟁이 이미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도 소문을 들었던 것이 있는데 특히 헤브론 지역, 이 지역은 헤브론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적 측면에서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헤브론에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같은 것들이 있고 철거병이 있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도전합니까? 85세에 바로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등장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때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 이때 갈렙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 정탐꾼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그 땅을 나에게 줄 것이라 말씀했다. 그 헤브론, 그 산지 나에게 허락해달라. 나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는 그 기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는 그 기력 속에서 충분히 나는 전투에 임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봤는데 그때 여러분 헤브론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때의 이 헤브론 전투는 갈렙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이기는 걸 통하여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4장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는 믿음 있는 용사, 하나님의 기업을 결국은 성취하고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본문 14장 짧은 본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안에 텍스트를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봅시다. 자, 14장 1절 봅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한 것은 무엇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이제 된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왜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럼요. 이곳에서는 요인은 아닙니다. 야, 우리가 보면은 저 재수가 있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비 뽑는 것은, 여기서 제비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제비 뽑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가나안의 참 소유자는 누군가라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참 소유자는 누굽니까? 그럼요. 참 소유자는 하나님. 가나안의 참 소유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제비는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라. 허락.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가나안의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또한 제비를 뽑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또한 제비를 뽑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역할.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미되어져 있고 강조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제비 뽑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비를 뽑는 데 있어서 어떤 요령이 발동되어졌고 요행이 발동되어졌고 이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비를 뽑았는데 몇 지파가 뽑았어요? 몇 지파가? 자, 9지파 반.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았는데 2지파 반은 이미 결정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9지파 반만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지파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레위지파가 제비를 뽑는 것에 빠지는 대신에 레위지파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무엇이 주어졌죠? 성읍이 주어집니다. 성읍. 그 성읍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제사를 지내고 바로 도피성으로 여기고 있는 48성읍이 레위지파에게 허락되어지는데, 48성읍이 허락되어집니다. 48성읍이 허락되는데 이 가운데는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피성이 몇 개죠? 그렇지. 6개의 도피성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48개의 성읍은 무엇인가 하면요, 농업을 지어서 그 농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48개의 성읍의 중심들은 각 지파별로 지금 흩어지가 있잖아, 그죠?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그 지파 속에 항상 그 지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 중심에 항상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48성읍 가운데서 42성읍은 그 모든 지파로부터 받는 성읍들입니다. 이 성읍의 지파로부터 받는 이유는, 각 지파로부터 이 성읍을 받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모든 지파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도피성도 6개가 있는데, 이 도피성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이 도피성을 주게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정의 재판을 위해서. 예를 들면 살인을 행했을 때에 이것이 고의적 살인이 아니고 어떤 그 실수로 인한 살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도 도피성은 그냥 그 속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도피성이
자신이 하나의 값을 치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 제사장이 그를 심문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고의적 살인에 의해서 그 도피성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는요, 그 도피성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는 그 죄로 인해서, 그 값을 해서 그는 죽임이죠. 그죠? 내어주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을 때에 그가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그가 다른 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뭐 나무를 폈는데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도끼를 들고 뒤로 들었는데 뒤에 가던 사람이 맞아가지고 사망했다. 이런 경우, 이거는 살해에 대한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피성으로 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가진 그 살해가 아니라 그 우발적 사건에 의한 그 죽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값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도피성에 제사장이 항상 있게 되는데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이 도피성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도피성을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해친 것에 대한 값이 그 사람에게 다시 머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가 다른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는 값을 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데 도피성의 제사장이 만약에 이제 그 함께 있으면서 제사장이 이제 죽게 되면은 그는 그 성에로부터 자유가 되어서 도피성으로부터 나을 수가 있었죠. 그런 6 도피성 다 합쳐서 48 성읍을 주게 되는데 이 성읍은 농사를 지어서 무슨 유익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성격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각 지파에서 주어지는 그런 예물로서 그 성읍들이 관리되어졌고 또한 그들의 생업들이 이어지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3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저쪽은 바로 동편 말합니다. 이 동편 아시겠죠? 두 지파 반을 줬다 이 말입니다. 저쪽에서 준 것은 봅시다. 이는 두 지파 반과 두 지파와 반 지파와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 요단 저쪽은 요단 동편이라 그랬죠.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질 않았다. 왜 기업을 이제 안 주는지 아시겠죠, 그죠? 특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진 지파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지파로부터 각각의 성읍을 받게 되고 그것이 42 성읍이었고, 그리고 또한 도피성으로서 6 성읍, 그래서 총 48 성읍을 그들은 받았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하면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머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 분깃도 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 여기서 거주할 성읍들은 성읍이 몇 개라 그랬죠? 42개 성읍과 6개 도피성,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이 주어진 겁니다. 성읍들과 가축들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자, 여러분 목초지는 왜 줬을까, 여러분들요? 목초지 준 이유도 있죠, 그죠?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질 예물들을 그들은 또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들이 또한 각 지파별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예물과 그런 번제 제물도 있지만은 자신들이 드려야 될 상번제들도 늘 있었죠, 그죠? 그런 속에서 짐승들의 기를 수 있는 목초지는 반드시 필수적이죠. 그래서 필수적 요건들만 하나님께서 딱딱 허락하셔요. 그래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7절 보세요. 6절 그때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제 그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모세 홍해를 통해서 저는 과거에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가장 내게 인상 깊게 다가온 한 그 성경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아주 짤막짤막하게만 등장하거든요. 아주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갈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사해 볼 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닌데 그가 유다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나이 85세 때에 헤브론을 달라는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갈렙 정도 위치가 됐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세요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생고생하는 곳에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뭐 지금의 또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인물 가운데서는 가장 제게 인상 깊게 다가온 인물이 갈렙이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인상 깊게 제게 다가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사도 바울의 거의 뭐 시중에 나온 신학 서적들은 거의 아마 그때 제가 독파를 다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국 서적 원적도 제가 원서도 좀 많이 사서 연구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갈렙 등장합니다. 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자, 여러분들 이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니스라는 부분들이 두 번 등장하거든요. 그니스 사람. 여러분들 그니스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거 동명이인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혈통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나 이렇게 이 부분들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은 갈렙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아이고 성경 다 찢어졌다. 큰일 났다. 제가 제 성경이 왜 이렇게 천천히 넘기가 하면 제 성경이 다 찢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자, 창세기 맞네. 15장 19절 보세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이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죠? 자,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특히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의 그 내용 속에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이제 성경 15장에 한번 봅시다. 15장 17절 보세요. 15장 17절에 보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여기도 또 그나스 그나스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이 또 아니라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걸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니스 사람이 이렇게 강조되어졌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출신에 있어서 지금 갈렙이 명확하게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처음부터 히브리인의 혈통으로부터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은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갈렙은 진짜 혈통으로 유대인인지 히브리인지라는 부분들이 이 조상적 측면에서 성경에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는 그가 민족적 혈통적 측면에서는 이방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여분네 그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그죠?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때 40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였으므로 유다 지파를 이제 대표해서 정탐꾼의 12명의 정탐관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정탐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백성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겠다는 것은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 별표를 지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습니다.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기서 충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에 대한 철저한 순종들이 함께 결탁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은 갈렙이 편안한 땅, 다른 땅을 요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이냐 말이에요. 헤브론. 그 당시에 다른 지파들이 갈렙이 헤브론 달라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쾌재를 부르는 거지. 그래, 잘 가세요. 당신 가지세요. 우리는 그저 주도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을 속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그런데 갈렙이 왜 헤브론을 달라 그랬을까요? 갈렙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갈렙은 이 당시에 모세 외에 문자를 특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인물들은 크게 없었거든요. 다들 종사를 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갈렙의 또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측면에서 내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천지 40년이 지났는데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1년 지나면은 마음이 좀 굳건한데 2년 지나면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느끼다가 3년째 되면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죠, 그죠? 그러다 10년 되면은 야, 세월은 그런 거야 이러면 40년 되면 지워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왜 여러분 여기서 이 45년이라는 계산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그 광야 40년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왜 이제 45년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40년의 방황과 정복전쟁을 합친 겁니다. 이게 40년이란 이 방황과 그리고 정복전쟁을 다 합쳐서 45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의 방황을 우리가 이제 이 광야의 이제 그 방황을 우리가 이제 40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이 가나안에 오기 전까지 그들이 거쳤던 이 광야는 약 한 38년 내지 39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8년 내지 39년.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 돌아서 지금 가나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1년 걸렸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복전쟁이 함께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정복전쟁이 함께 이제 벌어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45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45년. 아시겠죠? 그죠? 요 개념들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광야를 방황한 것이 40년인데 왜 지금 갈렙이 왜 45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합친 숫자가 45년입니다. 45년. 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야, 여러분들 85세 되면은 이거 참 기골이 아무리 짱돼도 85세 되면은 정말로 이제 은퇴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제 85세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갈렙처럼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85세에만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역사가 제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속으로 야, 짝대기나 짚고 다니지 마라.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순종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찾아도록 뭐까지 유지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의 믿음으로만 나타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죠? 약속했는데 이제 갈렙이 짝대 짚고 다닙니다. 이거.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질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렙이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쇠약해지고 침대에 누워있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이전과 지금과 건강이 오히려 그때보다 내가 지금이 더 건강하고 더 싸움의 경험도 더 많고 오히려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40년 전보다도 내가 더 강건해졌다라고 말할 정도는 이것은 자신이 몸의 관리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도 함께 허락하셨다. 이것을 갈렙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년 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도 함께 유지하고 그리고 그의 모습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을 그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건강과 그의 의지가 이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과 의지가 육신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가 건강과 의지가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성. 그렇죠. 언약 안에 담겨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자신의 건강과 의지를 신앙으로 더욱더 경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야, 이 엄청나게 멋진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사가 실리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기억나죠?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두 가지의 필연적 결과가 올 것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 두 가지에 대한 반드시 필연의 결론이 온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리와 기업의 획득입니다. 성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첫 번째는 성리.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그의 건강과 그의 의지가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올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두 가지의 결과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반드시 승리라는 이 조건 속에 보면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1대1로 맞짱을 뜨게 되면은 자신은 못 이긴다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골만 장대한 아낙 자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낙 자손으로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했습니다. 아낙 사람이고 그리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못 이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현대전의 전투도 마찬가지고 특히 고대 전투에서는 보면요, 산에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점령을 하려면요, 여기에 산 꼭대기에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최하 100명 이상이 올라가야만이 일동말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냥 올라가는 측면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미 노출이 다 되는 상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숨어서 전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쪽집게로 그냥 가위하듯이 그냥 집에서 그냥 이들을 갖다가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할 때 다윗이 그 성을 치러 올라가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성읍에 절뚝발에도 너 이긴다. 아시겠습니까?
현대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전투도. 우리가 여러분 6.25도 한번 보십시오. 고지, 그죠? 백마고지는 이런 고지 전투를 할 때 중공군들이 막 벌떼처럼 막 올라가지고 진짜로 완전히 일당 100, 일당 1000을 해가지고 그들이 뭐 고지를 점령하고 또 그 고지를 또 빼들기 위해서 또 수많은 또 전투 병력들이 함께 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 고지에 있는 이 전투는 그만큼 치고 들어가는 세력적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읍이 견고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 기골이 장대하고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로 보면은 저들을 못 이긴다. 갈렙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건 승리한다. 멋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그날의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리 할지라도 이긴다는 거죠.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야,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삶의 현장에 갖고는 바로 한탄하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런 속에 여러분 젖드니까 이게 넘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갈렙을 잘 생각하십시오. 갈렙은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로서는 못 이긴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지를 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기업을 주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이제 뒤에 이제 여호수아 후대가 이제 이 부분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전투가 이제 일어나고 난 뒤에 그 후대가 이렇게 딱 기록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죠?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 헤브론 전투는 불가능의 전투였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그런데 이 전투가 갈렙이 상을 입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갈렙은 다른 지역을 다 넣어놓고 왜 헤브론을 달라 그랬을까? 헤브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브론은 바로 그들의 본향이었습니다. 그들의 본향으로서 아브라함이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무덤. 막벨라 굴이 이곳에 있습니다. 막벨라. 그들은 이곳을 언약의 성취의 땅이라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많은 땅, 많은 소유가 아니고 헤브론이었습니다. 많은 땅, 많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헤브론 전투를 통해서 갈렙이 그 족속이 어마어마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들판까지 다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이거는 뭡니까?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헤브론에 살았던 이 아르바는 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고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이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헤브론 전투는 말 그대로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헤브론 전투가 그냥 단순하게 갈렙이 가서 그냥 수고하듯이 갖고 온 것도 아니랍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치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열했는데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최후에 갈렙에게 승리를 줬다는 겁니다.
헤브론은 모든 사람이 노라고 말할 때에 갈렙이 나를 주세요 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거론하지 않은 그곳에 내 기업으로 삼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땅을 바라봤던 거죠. 천국을 바라봤던 거죠. 이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모든 것을 성립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보상을 하듯이 헤브론의 산지뿐만 아니라 그 들판까지 함께 줘버립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전쟁이 거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승리하면서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짧은 본문을 봤습니다. 짧은 본문을 봤고 시간도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일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갈렙처럼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후 승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이에요. 최후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부여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는 믿음 있는 그런 갈렙과 같은 용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 14장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는 믿음 있는 갈렙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노라고 말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에 언약에 대한 천국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세상의 관점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 관점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노라고 말하지만 믿음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항상 순종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역이 우리 거리심교회 바티스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역이 우리 모든 거리심교회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바티스 사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